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3대가 목사 집안이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아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가르칠 정도로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잘한 사람입니다. 북미 선교사로 선교를 갈 정도로 믿음의 열정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선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믿음은 파산하고 목사지만 목사로서 설교할 힘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믿음의 파산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올더스게이트 한 종교 모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머리로만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했던 지성적인 믿음이 마음의 믿음이 되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올더스게이트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그 충만함은 그의 전 인생하고 그 이후의 사역을 확연히 가르게 되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적으로 보면 목사고 박사고 선교사였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요 믿음이 파산하고 열매가 없는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문적으로 보면 목사고 선교사고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에게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목사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선교사지만 설교의 열정을 잃어버릴 정도로 믿음의 파산의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88세에 죽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좋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열매와 사역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는, 이걸 우리가 보통 유정란하고 무정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정란하고 무정란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무게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는 품으면 부화가 되고 하나는 품으면 골마서 썩는 것입니다. 똑같은 계란인데 하나는 품으면 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씨앗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정란은 품으면 썩어지고 골는 것이 무정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가 끝나요. 그냥 왔다 갔다 끝나요. 졸다가 가요. 그냥 졸다가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끝나고 아무 영향력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가 아무리 목사가 3대 집안의 목사고 아무리 옥스퍼드 출신이고 선교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분주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중에는 열심히 하다 탈진되고 바닥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일은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지방에도 이제 지방에서 감리사로 또 연회에서 연회일로 이런저런 일 할 때 사역이 많아져서 사역이 넓어져서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마치 삼손이 머리털이 밀려갖고 힘을 다 상실한 것처럼, 연자맷돌을 굴리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빠진 것처럼, 제일 비참한 목사는 그가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목회를 할 때 제일 비참해요.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찬양을 하고 신방을 하지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지만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요.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목사는 비참한 목사. 제일 불쌍한 목사는 가난한 목사가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목사는 병든 목사가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목사질을 하는 목사, 밥사라고 그러죠. 제일 불쌍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욕 중에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성령의 은혜 없이 목회하라. 제일 욕일 것입니다. 비참하거든요. 머리 깎인 삼손처럼 비참할 뿐이에요. 일은 하지만 열매가 없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목사, 제일 비참한 목사일 것입니다. 이 목회에만 국한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모든 건 다 모방할 수 있어도 열정을 모방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모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모방할 수 있어요. 찬송 부르는 거 모방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 그 속에 성령이 만들어가는 은혜, 거듭남,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은혜 모방할 수 없어요. 똑같이 입 벌려 찬송하지만 입으로 그냥 달그락거리며 찬송하는 거고, 정말 성령의 뜨거움과 감격으로 하는 찬송은 하늘과 땅이죠. 똑같이 찬양하지만 모방하는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찬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똑같습니까? 그건 카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짝퉁이 진품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왠지 달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름이 있지요. 겉은 똑같은데 뭔가 달라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 생활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 딱 보면 뭔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 생활하지만 뭔가 무게가 달라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달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믿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부족해, 뭔가 어색해.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안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가 이상해? 믿는데 왜 너희들 그렇지? 너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뭔가 이상하거든요.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았는가? 라고 묻자 그들이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 모르고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가? 좋아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나는 목사 이 타이틀 목사입니까?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목사인데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받아서 목회를 하는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목사질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목사질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대단합니다. 장로님 대단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로입니까? 다른 거예요. 모태신앙, 나 왕년에 청년부 회장, 왕년에 선교 회장,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모태신앙이 뭐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집사, 권사, 속장이가 그게 뭐 중요해요? 내 친척 중에 목사가 있으면 그게 무슨 중요해요? 당신이 성령 충만 받았는가?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여전히 부화가 안 되는 그 모정란이라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당신은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성령의 능력이 다시 충만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유대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그걸 보고는 야 대단한데? 그리고는 자기도 바울을 모방합니다. 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자 이 귀신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를 해하고 그 옷을 벗겨버리니까 7 아들이 몸이 상한 다음에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이름을 말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모방을 했지만 귀신이 말하길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 누구냐? 하고 그 달려들어서 그를 해하고 옷을 벗겨버렸을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당할 조롱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벗겨버리고 목사를 밥사라고 조롱해버리고 그런 이유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죠.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무력한 종교 집단으로 남을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예언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성령의 능력이 없는 무력한, 무기력한, 무능력한 종교 집단으로 남을까. 조직이나 있고 전통이나 있고 이름만 있고 교리만 있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전혀 능력을 주지 못하는 전통만 있는 거예요.
교리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있는 죽어버린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처럼 미치겠네 토해버리고 싶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무기력하게 정겨질만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 생활하는 그 라오디게 교회 같은 사람들, 그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세상 일은 지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지성으로 하면, 날카로운 지성, 합리적 이성으로 하면 세상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추론적으로 3단 논법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팩트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내는 것은 지성이면 충분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지성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똑똑하다는 분들이 열매가 있던가요?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교회 일이 세상 일로 됩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석장 일 잘하던가요? 교회 일이 지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지성 필요해요. 지성 기본적인 것이죠. 합리적 추론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성에 갇힌 것입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 성령이 오시면 성도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속장이 속장다워지는 다워짐의 역사, 다워짐의 역사. 로마서 8장에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목사도 될 수 없고, 타이틀은 될 수 있지요. 목사라는 신분, 타이틀은 될 수 있지만 목사답냐는 다른 얘기예요. 장로라는 타이틀은, 직분은 가질 수 있지만 장로답냐, 다운 건 다른 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다워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아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오 주여 나의 죄를 위해 용서하셨군요, 그 감격은 다른 거예요. 아는 거하고 그걸 누리는 건 다른 것이지요. 이처럼 대속의 은혜를 알고 갈릴리 산에서 너희는 가라,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사명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3년만 다니면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대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나가서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력한, 식사기도 하나 제대로 못해, I'm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게이도 커밍아웃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커밍아웃조차 못하는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모른다면 찔림을 안 받겠지만 알거든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 그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신다. 아는데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하고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시죠. 마치 우리 주님은 낙하산 주지 않고 야 뛰어내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낙하산을 주고 뛰어내려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큰 명령,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유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에게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게 뭐죠?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라는 건 성령의 능력에 푹 잠기고 성령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압도를 당하고 성령이 너를 뒤덮고 성령이 너에게 세례처럼 임하게 되면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파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이런 역사가 우리 베들교회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을 보고 갈릴리 산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대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가라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 분부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대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얘기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권능, 그 권능을 주시는 분,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은혜, 위로부터 주신 그 권능,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 제자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목사로서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지방일을 하고 연회일을 하며 교회를 할 때 저에겐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석자님들, 선교회자,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이 지력이 아니 이성적인 지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권능, 책 읽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사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 우리 교회는 그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 목사들은 이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죽은 교회들,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는 교인들,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부화되지 않는 교인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부화되지 않는 교인들, 아무리 봄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 이 고목나무 같은 영혼들, 노는 날이면 그냥 갈등 없이 놀러 다니는 그 영혼들, 돈을 벌어도 11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 믿음이 없는 영혼들, 날마다 흔들리는 그 영혼들 속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어느 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변론만 해요. 변론만 하고 논쟁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을 말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말이 많아요. 기도가 없고, 기도를 못하니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제자들한테 왔지만 제자들이 변론만 합니다. 능력이 없거든요.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를 쫓아내지요.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물어요. 조용히.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영적인 파워가 나가지 못한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영적인 힘이 나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능력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맨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영화 곡성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이 순경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무기력한 교회에서 내뱉은 말이 뭐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어둠에 사로잡힌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얘기를 하면 이따 아무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는 영향을 잃은 이유 중에 뭐죠? 똑같이 논리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이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이성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논리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요? AI 같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논리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더 친절해라, 야 책 많이 읽어라, 야 적선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영적인 능력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 내 설교함은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논리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로 탁월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변으로, 어떤 수사학으로, 어떤 추리력으로, 논술로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마음을 설득을 시킬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겠죠. 인간의 언어의 특징은 감동까지밖에 못 가요. 감동하고 돌아서면 다 잃어버려. 휘발유처럼 확 탈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지속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인간의 언변, 설득력 있는 말은 순간의 감동과 짜릿함을 줄 수 있지만 지속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전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장로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감리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오순절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통이 변화시키는 겁니까? 11시 예배 전통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9시 반에 드리면 뭐 어때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찬송, 설교 전에 찬송이 몇 번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리추얼 의식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성령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혜,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그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사람이 어떤 추리하거나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그 지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성령의 역사, 권능이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께 배웠지요. 저도 제자훈련 1년 하지만 예수님의 3년 제자훈련에 비하면 3발의 피지요. 근데 3년 제자훈련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이게 지력의 한계입니다. 아는데도 도망가. 자책만 하지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들의 한계거든요. 자책은 많아, 아는 건 많아,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자책만 하는 게 자책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제자들 어때? 다 도망가지.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갈릴리 가서 그물질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와,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 와서 너희는 보라,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사역한다고 떠나지 마라. 니들 힘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먼저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권세, 영적인 능력, 하늘이 주신 그 능력, 어떤 PhD, 어떤 사람이 주는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그걸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비로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견고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에 끌려가서 할 때마다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깰 수 있을까요? 복음이 가리워져서 망하는 자들의 그 완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 스모그처럼 가득 찬, 마음의 어둠이 가득 찬 그들이 어떻게 논리로 그들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트릴 수 있겠어요? 에스겔의 말은 뼈다구처럼 뼈다구들만 가득한 저 뼈다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뼈다구들을 일으켜 세워서 막 힘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군대 마하나임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력으로? 지성으로? 논리로? 귀신 하나 못 쫓아냅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떨릴 때, 두려울 때 우리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사부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두세 번밖에 안 왔댔는데 저보고 지난주 설교가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주게 하라 교회에서만 있지 말고 좀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부 끝나고 이 청년이 처음 보는 청년이죠. 들어와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 좀 5분간 내가 시간 주겠다. 5분밖에 안 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내 믿음 뺏기고 내 믿음 사라지는데도 나가야 됩니까? 나가서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 뺏기는데 그럼 나가서 그렇게 믿음 뺏겨도 해야 되냐라고 묻더라고요. 참 논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이리와 같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우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리 때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자꾸 나가라고 하나? 야 세상은 어려우고 힘들고 나가면 너희들 물두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해야 될 텐데 왜 나가라고 할까? 이리 때가 많은데 왜 양 다 잡아먹히라고 우리의 믿음 다 잡아먹히라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왜 날마다 나가라고 할까? 세상 이리들이 드글드글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드글드글한 왜 거기 나가라고 왜 우리 지금 우리로 이건 위태롭게 하시나? 왜 위태롭게 하시죠?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뺏기는 거지. 성령을 안 받고 나가니까 날마다 잡아먹히지. 세상에 다 잡아먹히잖아요. 믿음이 다 잡아먹히잖아요. 세상에. 왜 그래요? 능력 없이 세상에 나가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세상에 나가니까 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낙심하고 깨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얘기하시 예루살렘을 일단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외에는 여러분 권능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권능이 그 서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도 목사 중에서 책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아주 책 읽다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책을 읽습니다. 구역질 날 정도로 책을 읽어요. 저도. 근데 목사의 힘이 영적인 파워가 책이 지성은 도움되고 논리적인 설교는 도움될 수 있으면 그 논리가 힘이 들어가느냐 그 지식이 힘이 들어가느냐 그건 다른 거거든요. 뭐 말로만 하면 강연하고 설교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강연하고 설교가 뭐가 달라요? 강연은 논리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설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 속에 그게 다 차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우리 좀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오직입니다. 오직 지성 있는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교회에서 큰 비판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지성만 보니까 날카로운 지성만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거침돌 될 확률이 아주 큰 사람이 그 사람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마귀도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 배들께는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권능이 필요해요.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혼미함의 질서 빛을 줄 수 있는 그 권능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놀러다니기 바쁜 저 망할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능 이름만 있지 왔다리 갔다리 죽은 교회 같은 그 사대교회를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권능
예수 믿으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라오디게 교회 같이 미지근한 그 미지근한 심령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 권능, 낙심될 때 내 속에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없을 때 내 속에 용기를 주시고, 너무나 좌절할 때 내 속에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욕만 배우고 세상 문화에 찌든 우리 영혼들의 그 아이들을 예언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능.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헬조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땅을 때려엎자라고 불만에 찌들어 있는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권능. 노인들이 이제 늙었어, 이 땅에 무슨 낙이 있나, 이제 죽으면 끝이야, 아무 낙이 없어, 영과 육이 완전히 노인된 그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을 꿈을 꾸게 만드는 그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약속하신 거,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소리치면서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성령 받길 원하시는 거죠. 더 성령 받길 원해요. 성령 못 받으면 구실 못해요. 목사 구실 못하고 장로 구실 못하고 구실 못해요. 그냥 일만 쩍쩍쩍 벌리고 이제 종교 생활이라 하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비판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비판자만 될 뿐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의 교회에서 성령이 없는 무력한,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주님이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주신 이유가 난 예언해, 난 방언을 해, 난 손 낫기만 하면 병을 고쳐, 난 이렇게 대단해. 그거는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건 변두리입니다. 성령이 주신 가장 최고의 목적, 가장 프라이오리티,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 때문에 병 고치는 것도 좀, 그래서 예수 전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 그래서 예수 전하고, 그것까지 안 되면 그 모든 건 다 변두리예요, 변두리.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 자랑하라고, 영적인 어떤 자존감 드러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라고 그런 은사 준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라고 주신 것,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은 처음에는 아주 재산이 많았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하셔서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투자 실패하고 또 누구에게 투자 권면한 게 잘못돼 갖고 협박을 받고 조폭의 협박을 받게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분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총 하나 사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던 중 전도를 받고 베델교회 나오게 됐고, 베델교회 몇 달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월까지 난 예배만 참석하고 신앙심도 미지근하여 근근히 지내던 중에 난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슴이 벅차고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 사무실에서 난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을 부르니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와 사무실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며 한참을 울고 나니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울며 지내기를 6개월,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아뢰고 나니 저의 마음에 은혜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순종하고 강한 제자가 되어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종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중생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에 간증하신 간증문의 내용을 제가 받아서 오늘 소개한 것입니다. 이분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에 세례 집사 받으셨죠? 이 성령 세례 후에 지금까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시고 지금 전도하시고 여러 번 전도하셨죠.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교회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도 못하는 것을 불과 1년도 안 된 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성령이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거, 말로, 논리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그거 말고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는 그 권능, 그 요한웨슬리 목사요, 박사요, 선교사였던 그러나 날마다 넘어지는 그 메가력과 무기력한 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힘,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있는 것처럼 정말 이름값을 하는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 펄펄 움직이는 그 능력,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그 주신 그 표적, 너희가 손을 얹은즉 병이 나가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능력, 자녀들이 이 땅 치료되고 자녀들이 그냥 공부만 하는 자녀들이야 그 자녀들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그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로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 능력, 복음이 가려워서 이 땅에 전무적으로 망하는 저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능력,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 능력. 난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가지 우리가 성령 네 가지면 돼.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며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 잃어버린 분들이 있지요. 성령이 소멸된 분들이 있지요.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성령이 있는 줄 몰랐던 사람들은 성령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크게 네 가지로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주십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 주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성령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력으로 하지 말고 체력으로 하지 말고 재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날마다 설득당하고 날마다 세상이 깨지고 날마다 세상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성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종교질 하는 거예요. 종교질. 생명도 없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성령이 소멸된 분들은 사시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생활 교회들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꽃이 피지 않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꺼지지 않는 아무리 믿어도 거듭나지 않는 그런 분이만 있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데케아 같은 신앙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복음의 방치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둠에 사는 영혼들 견고한 신앙으로 인하여 막힌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주시어서 저들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어서 저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저들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무기력한 무능력한 종교에 대해서 능력 있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배들교회 중에 처음에 성령 충만 되시어서 에덴 동산에 이르게 에서부터 오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며 너희들이 꿈을 꾸게 하는 에스겔의 많은 뼈들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견고한 일을 불살내어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며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떠나가며 병이 치료되며 뱀을 죽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말뿐이 아니라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어서 우리 목사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속장님들에게 우리 속도원들에게 우리 속장들에게 선교회장들에게 주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행함이 있게 하시고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정말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권세 있는 권능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우리 일어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
강한 힘이여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여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여 강한 힘이여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여 강한 힘이여 성령 안에 박수하면서 견고한 질 파는 강력이여 강한 힘이여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 파는 강력이여 강한 힘이여 성령 안에 한 번 더 견고한 진을 파는 견고한 질 파는 강력이여 강한 힘이여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 파는 강력이여 강한 힘이여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내가 말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힘으로 하라고 그랬냐? 믿음 지키기 어렵고 믿음 빼앗기기 쉽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 그리스도인 다워지게 될 것이다. 날마다 설득당하고 깨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